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자, 예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세례 요한 앞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고 또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시니까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여기 몰아내셨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 강하게 이끌어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임재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끌어내신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제 본문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는 세례를 전파했던 곳 아닙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해라.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음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길을 따라갔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시작되기 전입니다.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내몰아 이끌어 주셨어요? 광야로 이끌어 주셨어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 사람들은 다 회당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려요? 광야에서 들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셔요?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 계실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이 광야는 예수님도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훈련을 40일 동안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훈련하시는 기간이 있고 우리 성도들 각자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출애굽하게 하신 후 광야 생활을 겪게 하시고 그 이전에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다윗도 아둘람 굴에서, 헤렛 수풀에서, 그리고 엔게디 광야 골짜기에서, 유다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어요.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았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죠.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많은 성도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신해학단 영화를 보니까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어쩌면 하나님께서 북한이라는 광야 가운데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과 가정교회 성도들을 지금 연단하시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그런 기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 북한 장교가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를 지나며 찬양을 하는데 막 마음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 13절에 보십시오. 40일 동안을 계시면서 40일 동안 계시며 무엇을 하셨다? 첫 번째,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예요? 사탄에게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죠. 결국 세 가지 유혹을 광야에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러분, 에덴 동상에서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실패했어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인 삼은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사탄 마귀의 간계와 유혹과 시험 여러분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야의 40일 동안 누구와 함께 하셨대요?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들짐승과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본문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들짐승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가 구약의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고대하며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재림 주님으로 다시 오실 때 이 이사야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가 될 거예요. 사자들이 풀을 먹고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않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이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란 얘기예요? 그분이 왕이시란 얘기죠. 모든 영적인 세계와 모든 이 피조 세계의 유일한 왕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마가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연단 받으시면서 그가 메시아일 수밖에 없고 분명한 메시임을 드러내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지금 주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14절에 보시니까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 동그라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뭐라고 이르시되 15절 보십시오. 때가 찼고 거기 때 동그라미 치세요. 그 옆에 한번 써보실 수 있으면 써보세요. 카이로스. 성경에 시간과 때에 대한 두 가지 단어가 있다고 제가 이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크로노스는 이 절대적 시간이죠. 지금도 1분, 1초 지금 저 시계가 가고 있는데 이게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뭐냐? 상대적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때가 찼다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말라기까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 때가 지금 바로 이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움직이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을 깨운다면 그때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화하시고 우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오늘도 죽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부활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지금 이때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그동안에는 어떤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죄가 통치하는 나라였어요. 죄가 왕노릇하는 나라였고, 그 무엇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이 사망 권세, 죄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그런 때 아래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주권과 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해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도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은 다 나에게 오라.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죄인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라 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나 대신에 내 죄로 인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부활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영적인 과정인 것이죠. 그 옆에 한번 써보세요. 나는 정말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며 예수님이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신 것을 믿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도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사탄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오늘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나는 진심으로 믿는가? 자, 그리고 16절부터 보시면은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여기 갈릴리 해변은 예수님의 3년 공적 사역의 주 무대가 되는 지역 아닙니까? 이 갈릴리 호수인데 이 바다라고 유대인들은 불렀어요. 그 해변으로 지나가다가 누구와 누구를 만납니까? 시몬과 안드레를 만나죠.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예수께서 뭐라고 이르셔요? 17절에 보십시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예수님께서 소명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나를 따르라. 지금은 네가 물고기를 낚는 어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콜링하시는 그런 과정이죠. 오늘 본문에는 스킵이 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여, 내가 밤새 수고하였지만은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이 말씀하시기에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못 잡았다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와, 예수 선생 말씀 들어서 잘 됐다. 이 양반을 내가 잘 이용하면 평생 부자로 잘 먹고 잘 살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이시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누구는 예수님 이용하려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 소원을 관철시키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어느 적당한 카운셀러나 어느 적당한 요술램프의 지니 마냥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 앞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온리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여러분 후자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삶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19절에 보시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그들도 직업이 뭐였다라는 거예요? 어부였다라는 거예요. 20절에 곧 부르시니 그의 아버지 세베대를 품꿀 들고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 당시 가장 비천한 직업이 목수랑 어부였습니다.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사람들이 한참타고 그 직업 가지고 있는 사람, 글쎄요 여러분 오늘 어떤 직업이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유 저런 직업 갖느니 차라리 그냥 다른 걸 하고 말지 라고 생각되는 직업이 뭐가 있을까요? 그런 직업이었어요. 목수라는 직업, 어부라는 직업이.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면 우리 생각에는 어떤 사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막 서울대학교 나오고 율법 교사고 바울과 같은 사람, 사내들인 공의회 공의원 이런 사람들, 제사장 이런 사람들, 똑똑하고 부자이고 가진 거 많고 능력 있고 명망 있는 사람들 불러야 자기 자신의 권위가 좀 저런 사람의 스승이라고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다니는 사람마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배우지 못한 사람들, 가방끈이 짧은 사람들,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라. 내가 너로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영적 원리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어요. 물론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처럼 사내들의 공의원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오늘날에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많이 배웠고 똑똑한 사람들 하나님이 안 쓰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일반화의 오류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 쓰셔요?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쓰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옆에 한번 적용하기 묵상하기 한번 써보세요. 나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버렸어요? 18절에 보세요. 그물을 버렸어요. 이들이 무엇을 버렸어요? 20절에 보세요. 그의 아버지, 그의 부모와 가족들을 버렸어요. 그리고 품꾼들도 버렸어요. 그리고 20절에는 또 뭐도 버려두고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배도 버려두고 떠났다. 여러분 어부에게 그물과 배는 자기의 정체성 아닙니까? 자기 전부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심지어 자기 정체성이라고 여겨지는 그것까지도 예수님 뒤로 비켜서게 하게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절연히 버려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온전히 사용하시고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구절 한 구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해주세요. 또 마음에 감동과 감화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으로 이 땅에서의 삶이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온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가운데 있는 성도들, 예수님도 광야의 삶이 있으셨다는 사실에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사람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버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또 취하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도 겸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 주여다, 응답될 주여다, 응답되게 될 주여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